오늘은 정도 이 길만이 사는 생명의 길이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참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복일까요? 여러분은 뭐가 나에게 복이다, 축복이다, 이걸 내가 그래서 사모한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물론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또한 그의 생각의 방향을 따라 그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게 약간씩은 차이가 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평안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동의하지 않겠어요? 어떤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평안했으면, 우리 가정이 평안했으면, 우리 부모님이 평안했으면, 우리 자녀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도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죠? 평안하셨어요 이런 거죠. 평안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가장 큰 인사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 속에 평안이라는 건 가장 최우선적인 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평안은 과연 어떻게 올까요 우리 가운데? 잠언 10장 9절은 이렇게 온다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누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평안이 찾아와요? 바른 길로 행하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정도를 우리가 걸을 때, 올바른 길을 걸을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 열매, 그것이 바로 평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반대로 굽은 길로 가는 자에게 그는 굽은 길로 가는 그 열매가 드러나고야 말 것이다. 그것은 어떤 열매라고요? 아마 평안이 없는 불안이나 초조한 삶을 그가 살게 될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부단히 신경 쓰고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시내산에 이르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가장 기본법인 십계명을 주시고 세칙인 시민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만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5구절 안에 무려 4가지의 시민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4가지의 기본법. 이 기본법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이 아모리 족속들이 그 땅에서 죄를 너무나도 많이,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이런 죄들이 보편적으로 너무 많이 짓고 있는데 아직 그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지금은 내가 심판하지 않지만 400년 후에 반드시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심판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런 죄들을 끊어내지 않고 이런 죄들이 관영하게 되어지고 그 땅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봐줄 수 없는 그 한계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 땅은 심판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내 백성이지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동일한 죄를 짓게 되어진다면 너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법을 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잘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진멸하라 그러죠. 그죠? 진멸하라. 어떻게? 다 죽여야 된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살려두면 안 된다. 왜요? 그들이 작은 하나의 누룩, 이스트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문화를 전파하고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작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죄에 물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의 백성은 다 진멸하라고 성경이 엄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하지 않아서 그들 역시도 그런 문화에 젖어들게 되어지고 그들 역시도 나중에 심판받게 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 정도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결혼의 신성함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한다는 거죠. 16절과 17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의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16절에 처녀를 꾀어 동침하면 거기서 꾀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집요하게 설득하다, 지속적으로 유혹하다 이런 거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들과 교제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기 위해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마침내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와 함께 관계를 가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합의하에 관계가 맺게 되어지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결혼을 허락받고 납폐금이라는 건 결혼지참금이라는 거예요. 결혼지참금을 지불하고 그를 아내로 삼아 마지막까지 그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사위 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가 내 사위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안 차. 그럴 때에는 결혼지참금은 그분에게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된 십계명이 뭘까요? 십계명 가운데 그게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인류의 가장 큰 우상 뭐죠? 돈, 섹스, 권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가장 큰 우상이 돈, 섹스, 권력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크냐면 동물과 그 관계를 가질 정도로 그렇게 크다고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성경이 언급하는 성에 대한 유혹의 크기를 다 말하지 않죠. 근친상간도 동성애도 서슴지 않고 버리는 게 성에 대한 거대한 유혹이라고 성경이 언급한단 말이죠. 왜 이런 낯뜨거운 언급까지 성경이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당시 가나안엔 이런 강간,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이런 것들을 넘어 다양한 비정상적인 성행위들이 즐비하게 일어나고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성적인 문란을 넘어 거대한 타락으로 그들이 걷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죄가 간영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심판당할 거야라고 그들에게 직접 심판자로 말씀하시면서 그들도 의식하며 살고 두려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율법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결혼의 신성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성적인 순결만큼은 반드시 부부간에 지켜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언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그들과 같이 멸망당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적인 타락은 당시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사회도 지금 이런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N번방 이런 사건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쩌면 그 당시만큼이나 오늘날 사회도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도 극심하단 말이죠. 설문조사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학생의 50% 이상이 사랑하면 성관계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임신은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사랑하면 동성애라고 뭔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 동성애가 마치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합리화하게 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잖아요. 퀴어 축제가 이제 서울 도시 한복판에서만이 아니라 거대 대도시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장, 이런 현실이 우리의 뼈아픈 현실이란 말이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 벌써 오래가 되었고 그것을 마침내 통과시키려고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로비가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약 결혼, 시험 결혼도 심심치 않게 방송에 오가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영화와 미디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성적인 유혹에 모든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는지 말할 수 없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성적인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뭐다? 간음이다. 이건 우리가 성적인 순결을 위해 얼마나 민감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죠. 이혼을 허용한 유일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간음한 거예요. 부부간에 짓는 가장 큰 죄는 간음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것이요. 간음은 이혼까지도 허용할 만큼 큰 죄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 성적인 죄는 부부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음행은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가장 추하게 더럽히는 방법이라고 죄라고 그렇게 언급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운동가나 교수나 또 사회 지도자나 목회자들마저도 이런 성적인 범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고 그들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목도하게 되어지죠. 성적인 유혹에서 결코 자유로운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성적 유혹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아침에 성적인 범죄로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걸어가잖아요. 여기 이기는 길, 성적 유혹을 이기는 길은 요셉처럼 피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피하려고 애써야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오늘의 이 명령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결혼의 신성함을 신실하게 지켜가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소극적인 차원에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부로 엮어주신 목적을 이루며 즐기며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아담이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하와를 딱 처음 해보고 뭐라고 고백했죠? 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한번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얘는 내 뼈 중에 뼈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고백으로 함께 살아가는 관계, 그런 사랑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며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지 못할 때가 적지 않단 말이죠. 어느 오락 프로그램의 낱말 맞추기 제시어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낱말 맞추기를 하는데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제시어가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자로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평생 왼수. 예? 요즘 황혼 이혼이 얼마나 급증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이미 50% 넘는 황혼 이혼율을 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벌써 30%대를 진입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못해 사는 부부가 그렇게 많다는 건 얼마나 큰 비극일까요? 그것은 본인들에게도 비극이고 자녀들에게도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나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은 부부가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야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건강한 가정에 대한 꿈과 이상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 정도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분리돼 버린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야 한단 말이죠. 분리되어 버린 신앙과 삶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육적인 순결, 영적인 순결, 육적인 순결, 영적인 순결 이렇게 교차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16절과 17절에 언급된 처녀와의 동침에 대한 게 육적인 순결에 대한 거라면 18절에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는 건 영적인 순결에 대한 메시지겠죠. 그리고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 말씀은 육적인 순결에 대한 거라면 20절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영적인 순결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육적인 순결과 영적인 순결을 교차해서 마치 하나로 엮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육적인 순결의 원리와 영적인 순결의 원리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부부의 원리로 영적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대표적인 성경이 뭘까요?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성경 뭘까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도 대답을 못하는 호세아서잖아요. 호세아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하게 살고 있는 음행을 행하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절절하게 가르쳐준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가르쳐 뭐라고 표현하죠? 간음한다, 행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부부의 관계를 뭐로 들어 설명합니까?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육적인 순결과 영적인 순결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육적인 순결과 영적인 순결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언급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육적인 순결과 영적인 순결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너무나도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십시오. 율법을 보면 영적인 것에 관한 계명, 육적인 것에 관한 계명,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언급하신 후에 그 관계가 바라야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와 삶이 동떨어져 있을 수 없는 문제란 말이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의 역시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상의 삶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단 말이죠. 신앙과 일상은 그래서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시지, 그냥 삶은 개판으로 살면서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돈은 많이 벌고 그냥 많이 헌금만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당하게 땀의 수고로 일하고 그렇게 정직한 열매를 얻은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당한 하나님의 것을 드리길 요구하신단 말이죠. 예배만 잘 드리고 일상은 엉망이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잘 살아야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웃에게 함부로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성도에게 성도님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거는 가식이죠, 가식.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나와서 연기를 누가 잘하나 그런 콘테스트를 여기서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런 건 사실은 우리 하윤이나 우리 무영이 정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도 그래도 신앙을 배워가네 이럴 수 있지만 재영이만 돼도 그건 또 쟨 또 연기하고 있네. 다 안다고요. 다 알아. 삶과 신앙이 분리된 모습, 그것만큼 혐오스럽고 그것만큼 형편없고 그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종일관 교회에서와 가정, 교회에서와 직장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야만 하는 겁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역겹다 그러시는 것이고, 내게와 예배 드릴 때 차라리 그냥 예배당 문을 걸어 잠궈, 그런 예배는 나는 받을 수 없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직장에서와 이 교회에서의 삶의 일치를 이루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죠,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죠?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건 내가 당신과 관계를 하는 건 그건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는 거다 이거죠. 그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거나 내가 지금 그 사람 앞에 있기 전, 그 환경에 있기 전 하나님 앞에 내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래야 한다고요. 교회에서 다른 모습, 가정에서 다른 모습,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죠. 제 앞에서 이쁜 척하고 신앙 괜찮은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또 직장에서 동료들 앞에서 내 언어와 내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들을 통해 이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다워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룰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 정도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가야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명령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사실 당시 가나안 땅은 무당이 그냥 흘러 넘쳤다고요. 무당이 너무너무 많았다고요. 주술과 접신, 굿이 그냥 사방팔방에서 늘 쉽게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굿하고 그들이 무당들이 뭔가 막 접신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도 막 해주고 작두를 막 타기도 하고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혹하는 마음이 들고 그들에게 쏠려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말하죠?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러분 가나안은 뭐 했어요? 가나안은 땅이 아주 비옥했어요. 농사가 주업이었단 말이죠. 농사가 주업이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대부분의 신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다산의 신, 풍요의 신. 그런 신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만신전과 같았다고요. 일본처럼 저 인도 땅처럼 그들이 각자 섬기는 신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신이 우리에게 부여를 가져다 수 있다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을 모두 다 자기 가정의 신으로 삼고 그렇게 섬겨갔단 말이죠. 무당은 기적과 관련되어 있고 가나안 신들은 대부분 현실적인 필요나 그들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기적을 보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그쪽에 쏠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물들거나 쉽게 빠져버린다고요. 그들만 그랬나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기적을 보면 예전에 막 이빨이 금리빨로 변했대. 그 집회 갔더니 그럼 막 거기에 대한 호응이 있잖아요. 막 금가루가 떨어졌대. 아니 하나님이 그냥 골드바를 주시지 왜 금가루를 모으기 힘들게 왜 그걸 주셔? 그냥 골드바 주시면 안 돼? 그냥 한 100억 그냥 통장에 딱 꽂아 주시면 안 되나? 그럴 거면? 근데 왜? 근데 그런 뭔가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자연적이지 않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를 묻기 이전에 그냥 그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를 맹종하고 그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갖고 있는 필요를 채워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나는 기꺼이 우상으로 섬기겠다. 이러는 게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다양한 우상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나 무당이 많은지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등록된 무당만 10만 명. 등록되지 않은 무당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20만 명을 넘을 거라고 하고 1년의 경제적인 그들이 굴려가는 경제 규모가 1조 원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1조 원이 넘는다. 특히 선거나 결혼을 앞두고 가가지고 비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죠.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찾아간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치유나 기적이 기독교 안에도 있단 말이죠. 저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지구촌교회 있을 때 걸렸잖아요. 10명 중에 1명 남자가 걸리는데 선택받은 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를 선택했어. 얼마나 고맙게. 그래서 막 살이 빠지고 막 주저앉고 운동하다가 막 기운이 빠져가지고 손이 막 떨리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역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역사를 하셨던 순간들, 내게 특별히 말씀하셨던 순간들, 어려움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다시금 세워주셨던 그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도 모두가 갖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이런 삶의 문제 해결이나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관심거리이거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건 신앙생활의 본질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란 말이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란 말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이 세상의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인식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앙의 진수란 말이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 땅에서 고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것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 나의 인생을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을 확신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질병을 앓을 수 있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녀가 학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자녀가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해 나아가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그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다시금 잠시 내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서 3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만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가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환난이 닥쳐요. 전쟁이 다가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오면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될 거예요. 나의 가족 가운데 누가 죽어갈지, 삶의 터전이 모두가 무너지고 다 불살라지고 모든 것들을 상실해 더 이상 내가 먹고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뭐라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의 소까지도 다, 그래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과 여력이 남지 않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겁니다.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 역경이 없다, 그거는 무당이나 하는 짓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결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붙드는 한 나는 너희를 지키고 말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가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르쳐 뭐라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건강한 의미에서 질투는 사랑의 아주 간절한 고백 아니겠어요? 예? 질투를 느끼지 않아 내 남편이 나에 대해서. 그건 날 사랑하는지를 의심해 봐야죠. 그죠? 나는 김양도 사랑하고 김양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난 박양도 사랑해. 나는 당신과 함께 살아야 되지만 이 박양과도 함께 살고 싶어. 이러면 여러분 그거 허락할 여자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럴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만 사랑하고 나만 향하길 기대하는 게 바로 질투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신들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시고, 그래서 나를 향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렇게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간섭하신단 말이죠. 성경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해야 돼 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너 나 사랑해야 돼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냥 적당히 하자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뭐라고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은 어디쯤 계십니까? 돈이 가장 위에 있나요? 자식이 가장 위에 있습니까? 내 명예나 내 자존심이 가장 높은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든 재물을 사랑하든. 사랑은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류 바둑 기사 가운데 조혜연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한국 국가대표로 참가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자매가 나는 주일에 하는 경기는 결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운동선수 가운데 처음으로 그런 선언을 한 거예요. 나는 주일에는 예배드려야지 나는 경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일에 시합이 이루어지는 남녀 혼성조 대회는 포기하고 주중에 이루어지는 단체전만 겨우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분은 다른 바둑 대회에 나갔을 때도 우승 마지막 결승전이 주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냥 준우승자가 되겠습니다. 우승은 그 사람이 하는 거로 해주세요. 나는 주일에 경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또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자 협회에서 그 다음부터는 미리 대회를 조정해서 그분이 주일에는 경기 안 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일로 다 조정해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줬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결정입니까?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우승 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승과 준우승은 상금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배 이상이란 말이에요. 배 이상. 상금을 그는 포기한 겁니다. 명예를 포기한 거라고.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알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최우선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들이 있지 않도록. 물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순위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도 저는 알아요. 한 22 정도의 여러분들이 세워보다가 있으면 한 15위 정도로 좀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15위 정도에 있으시면 한 13위까지 내가 한번 어떻게라도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걸 끌어올려 보리라 이렇게 좀 다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그 사랑의 우선성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 사랑의 서열들은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 속에 찬란한 정원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 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인 인생, 주님께 먼저 예배하고 주님께 먼저 헌금을 드리고 주님께 먼저 나와서 기도할 줄 아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선성이 분명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길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그래서 걷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